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영어에 세렌디피티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어요?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특별한 어떤 고유 명사인데요. 예상 밖에 찾아온 행운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예상 밖에 찾아온 행운.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어떤 좋은 일, 행운을 가리켜서 이 단어가 이제 어떤 이 책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조어인데요. 세렌디피티라고 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행운, 좋은 일,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렌디피티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발명들이 사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메모지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죠. 포스트잇, 뗐다 붙였다 하는 포스트잇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하면은 포스트잇을 만들려고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메모지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을 처음에는 강력한 메모지를 만들려고 한 거야. 붙이면 안 떼지는 거. 이걸 만드는 목적이 이게 붙이면 안 떼져야 되는데 불량품이 난 거예요. 붙였는데 떼지는 거 이거는.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안 떼져야 되는데 떼진단 말이에요. 이게 불량품이에요. 제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 붙였다가 뗐다 하는 것도 이게 아주 유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불량품을 보고는. 잘 떼지는 이 메모지를 보고는. 그래서 포스트잇이라는 우리가 흔히 너무나 유용하게 쓰는 메모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나 우리한테 유용한 거잖아요. 뗐다 붙였다는. 근데 이것도 의도치 않게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상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행운이라는 뜻으로 세렌디피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상 밖에 찾아온 좋은 일, 행운, 세상 말로 하면 행운입니다. 이런 세렌디피티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생각하면 몇 가지를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복이 굴러오는 것처럼 좋은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든 어떤 세렌디피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몇 가지 정도는 다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저는 내 인생의 세렌디피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라는 이 말은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사실은 그냥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냥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세렌디피티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행운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의도하지 않은 행운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여리고성을 정찰하러 나갔다가 뜻하지 않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일어난 세렌디피티, 의도하지 않은 행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친히 만나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행운과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도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를 봅시다. 어떻게 그가 우연히 정찰을 나갔다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금 정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진을 친 후에도 그저 텐트 안에 처박혀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들이신 걸까? 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뭐로 무너뜨리라고, 무기도 안 주시고 작전도 안 주시고 어떻게 우리한테 저걸 무너뜨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저 텐트 안에서 누워서 아내에게 푸념을 하며 그렇게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연히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행운과 같은 축복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 가나안 정복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지금 여리고를 정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뜻밖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뭘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았어요? 아무런 믿음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말씀에 제가 의지하여 단순히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Peter let down the net as Jesus said. He just obeyed as Jesus said, and he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 net began to break. And he met Jesus in personal relationship. 그저 단순한 순종이 베드로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축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제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저 단순하게 순종했던 일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세렌디피티와 같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3 때 저희 집이 서울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가보셨듯이 서울 아주 좋은 부촌이에요. 거기서 제일 가난한 집이 우리 집인데, 예? 우리가 강남에 설해마을 산다고 다 부자인 줄 알아요. 그 좋은 데 사냐고. 우리가 살 때는 그렇게 부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다 막 동네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가 좋아졌어요. 동네만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서울에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여러분이 그래도 사실은 지역은 노른자이에요. 소위 강남의 8학군이라, 강남 스타일 들어봤죠? 거기가 바로 강남이에요. 강남의 8학군이라는 바로 이제 그 동네.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가면요, 여러분 다 좋은 데 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 서울대 좋은 데 가려고 하고, 공부를 못해도 애지가 나면 인서울,
정 못하면 얼라운드 서울을 가려고 한다고요. 서울 주변이라도 거기를 간다고요. 다. 근데 제가 이제 고3 때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모의고사를 치고 이제 담임 선생님과 대학을 이제 진학을 위해 상담을 하는데 뭐 제가 계속 쳐서 이제 가려고 했던 대학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뭐 괜찮은 대학이에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볼 때는 제 성적이 그 대학을 가기에 이제 모자란다 이거예요. 너 지금 성적으로 치면은 넌 떨어진다. 모의고사 때는 네가 붙었지만은 경쟁률이 심해지기 때문에 너는 떨어진다. 지금 성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를 안 써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너는 서울 근교에 있는 딴 데를 가라. 이제 가까운 데 다 서울이니까 다른 데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대학이 그때 저는 나보고 그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신학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어요. 신학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가 깊지 못했고 모태 신앙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제 내면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어떤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학대학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사실 너를 목사가 되라고 기도를 했는데 뭐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야, 그때는 형이 신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형이 지금 반대가 됐는데 형도 목사고 네 목사하면 누가 돈 버냐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예? 근데 어머니는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 주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은 건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사실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다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너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이 서울이니까 제 교단 신학교는 여러분 부산에 있어요. 고신대학이라는 학교가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굳이 그러면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갈 필요가 있나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일반 대학을 갔다가 대학원을 갈 수 있거든요.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또 서울에 또 총신대학교도 있고 좋은 신학교들 많이 있는데 장신대학교도 있고 굳이 우리 교단 신학교라고 내가 부산까지 갈 필요가 있나 막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은 너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라.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신도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개척을 하신 분이고 아주 올고주신 분이에요. 신앙이 대쪽 같으신 분이에요. 손양원 전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대쪽 같은 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께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고신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대학을 가고 나중에 신대원을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저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다가 신대원을 나중에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의 아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제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대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목사님 아들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 신학과를 가라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는 자기 아들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한테는 부산에 가라는 거예요. 부산에 너가 목사할 마음이 있으면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그냥 곧바로 가라. 교단 신학교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러면은 신대원을 가기도 더 좋고 여러 면에서 나으니까 부산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순종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순종해야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뭐 깊은 뜻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졸지에 미국은 여러분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집을 떠나서 대학을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더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이나 다른 시골에서 이렇게 서울로 대학을 오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저같이 서울에서 반대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기 무슨 부산에 있는 뭐 그것도 섬이에요. 섬. 영도라는 섬에 있는 그런 학교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가겠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도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너 목사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써주시더라고요. 써고 제 친구들도 내가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대학이냐 거기가? 그래서 고신대학교?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이름을 듣고는 이제 꼬진대 간다고 꼬진대 후진대 간다고 이러면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너 꼬진대 간다고서 부산에 있는 그 이상한 데 간다고서 막 놀리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고신대학교 결국 갔어요. 갔는데 가서서도 이제 또 신학과 선배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 서울에도 총신이 있고 장신이 있는데 거기 있는 신학교를 가면 되지 너는 왜 굳이 여기까지 내려왔냐 이 고신대학교까지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단순했어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숙했고 하지만은 그게 뭐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진짜 제가 참 사실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혼자 이렇게 딱 어린 나이에 딱 떨어지니까 기숙사에 있는데 다 무슨 기숙사가 무슨 탁인데 무슨 쇠창살이 막 있고 창문에 다른 사람들은 집에 다 가요. 금요일이 되면 집에 가고 교회 가고 다 가요. 다 집이 부산 경남이니까. 서울에서 온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숙사에 덩그렇게 남는 거예요. 지금 주말이 되면 갈 데도 없고 나는. 제가 그걸 붙잡고 막 울었어요. 몇 줄은 쫙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왔을까? 뭐 그런 후회가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참 여기 와가지고 이제 딱 떨어져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이렇게 남아서 생활한다는 게. 근데 어찌됐든지 부산에 있는 이 고신대학교를 제가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제가 단순한 마음으로 그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던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 인생의 세렌디피티가 되었어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의도치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산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고신대 신학과를 갔는데 이와 같이 제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제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깨닫고 제가 변화되었어요. 형식적으로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뭐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 가서 거기서 선교단체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너무 감격이 있었죠. 제 삶.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집에 딱 돌아오니까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 모교회를 다녔죠. 이 집에 있을 동안은 모교회를 이제 가잖아요. 근데 모교회를 가면은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었다.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졌다. 그런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신 강영진 목사님 있잖아요. 강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전해 들었어요. 수동이가 부산 가더니 사람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전에 어땠길래 도대체 강 목사님, 그러니까 나의 그전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나를 딱 보고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수동이가 뭔가 변화됐다면서 영적으로 뭐가 변화됐다면서 수동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세렌디피티가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그곳에서 저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 예? 요즘 제 아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정말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제가
측은하기도 하고 이제 마음이 짠하기도 한데, 그래요. 제가 곰곰이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거. 그게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잘했던 일 중에 첫 번째로. 그 두 번째가 내가 이 고지현 씨를 만나서 내가 결혼한 거. 이게 내가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근데 내가 부산에 안 갔으면 이 사람을 만날 일이 없거든요. 부산 그 강서 저기 시골 저기 을숙도 거기 넘어서 강지 저기 명지에 있는 그 확신교회라는 그 시골 교회를 내가 안 갔으면 만날 일이 없거든요. 거기 내가 처음으로 내가 이제 군대를 졸업한 게 아니고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내가 전도사 때 다시 부산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부산으로 복귀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를 이제 처음으로 하는 교회가 확신교회였어요. 확신교회. 후배가 있던 교회여서, 후배가 이제 후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교회에서 거기서 오라고 해가 제가 갔는데, 가자,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지하도에서 5만원 주고 양복 사가지고 진짜 이런 큰 양복을 사가지고, 지금도 그거 입고 왔다고 저를 놀리는데, 장인어른들 입고 막 이런 이상한 옷을 입고 가지고 맞지도 않는 옷이 없었으니까 제가 막 산 거예요. 양복을 입거든요. 양복을 입고 딱 들어갔는데, 이 문 앞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코를 거의 달 정도로 딱 만난 사람이 이제 고지현 씨예요. 딱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만났는데 정말로 영화에서 무슨 한 장면 보듯이 주변이 환한 거예요. 이게 눈앞에서 딱 사람을 만났는데 주변이 막 뽕쩍뽕쩍 막 환한 거예요. 제가 거의 만났는데, 그래서 잠시 이렇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전도사로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혼을 했어요. 막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부산에 갔다 자체가 너무너무 귀중하죠. 갔는데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기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었고, 이게 제 인생에 세렌디피티와 같이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행운과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싶으면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경우와 같이 때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저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저 단순하게, 또 때로는 잊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어부로 잔뼈가 굵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는 다르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이런 단순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We just obey the Lord, relying on the word of God. Not my soul, not my emotion, not my circumstance. 그럴 때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의 실수, 때로는 끔찍했던 일들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최선의 것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퍼즐 그림을 맞추는 것 같아요. 퍼즐 해보셨죠? 어렸을 때. 큰 퍼즐의 이 퍼즐 조각들이 다 흩어져 있을 때는, 그냥 엉망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이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엉망과 같이 흩어져 있는 그런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멋진 그림과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God will make a beautiful picture, a beautiful work through our life as well.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있죠. 무엇입니까?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의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해요? 왜 여러분 교회 와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냥 교회 오시는 거예요? 집에 그냥 돌아가는 게 목적으로 그냥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만난 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신발을 벗었어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경배의 행위예요.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굽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행위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그런 경배가, 이 진심에서 나오는 경배가 여호수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가 정찰했던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전심으로 드리는 그 경배를 통하여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는 이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이곳에서 그에게 절하며 신을 벗으며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표했던 이곳에서 이미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어디에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는 우리의 싸움들, 고통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외적인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분께 경배하며 항복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똑바로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제가 앞뒤로 해니까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온 마음으로 나의 목소리를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경배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참된 경배가 있는 자리에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세렌티피티, 뜻밖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불신의 모든 세계에서 통하는 원리예요. 마크 주커버그라는 그런 하버드를 다녔던 대학생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하버드를 다닐 때 하버드 내에 있는 친구들끼리 인터넷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소식을 주고받으면 좋겠다. 컴퓨터를 잘하는 천재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서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하버드 내에 있는 학생들, 하버드 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예상 밖에 너무나 좋은 호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버드를 넘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금 가장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그 선두주자인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그래서 이 페이스북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어요. 이것이 그냥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기업이 돼가지고 세계의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갑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단순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게 그에게 예상치 못했던 축복으로 불러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리고를 정찰하고 정탐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장 높은 지위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위까지 올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이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아서 우리가 그 섬기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진정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세렌디피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만난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답합니다. 둘 다 아니다. 너희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냥 쉽게 여호수아 수준에 맞게 칼을 들고 있으니까 뭐 긴장을 했겠죠. 여호수아가 적인 줄 알고 쉽게 야야야 아니다 내가 너 도와주려고 와서 너희 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너를 위하지도 않고 너희 적을 위하지도 않는다. 너희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서 신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더러움, 세속주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신발을 안 신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악과의 타협, 세속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게 죄악의 신발을 또 세속주의의 신발을 신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는 우리의 발에 이런 죄악의 신발과 세속주의의 신발을, 내 자아만을 위하는 자아중심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 우리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뜻하지 않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죄악과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잘못된 자아가 우리 가운데 죽어지고 벗어질 때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씻겨진 곳, 죄악이 사라진 곳, 자아가 죽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 이 함께하심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져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발에 신을 벗으십시오. 죄악과 세속주의와의 타협,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자아를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I bless you to bring God's glory and His presence in your life, in your ministry, in your workplace, in your home, your service, and our community.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믿음으로 주 역사하시네 죄 사시고 치유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신 놀라운 주네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시네 우리 나와서 저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나눠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식을 위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순종하며 단순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단하며 아버지 벗어버리며 던져버림으로써 내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